수장김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바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이건 전부, 세리들 전부, 죄인들 전부를 다 모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명칭은 흔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좀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항상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아왔는데, 특히 죄인이라는 표현은 그때 당시에는 창기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참 저는 귀한 구절을 봅니다.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도자도 세리나 죄인들과 공적인 모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매우 그들을 멸시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종교 모임에는 참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유대인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은 매우 쉽게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까이 나오니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특정한 때에 특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서둘러서 가까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죄인이고 세리였던 그들이 급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서둘러서 급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와봤겠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나는 말씀 없어도 돼, 교회를 안 다녀도 돼, 그냥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갖고 있던 믿음조차도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비난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기들이 내세운 율법적인 규범에 익숙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적하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까이 하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려라고 해당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여기와 누가복음 19장 7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심하게 원망했다 또는 계속해서 원망했다, 미완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거니까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한 그들의 의도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는지 그것을 충분히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신 것을 보고 자신들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사람은 후토스, 이 말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이 우리나라에 말해도 이런 같은 이 사람이도 이 사람이 이런 거와 이 사람이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아주 좀 약간 낮추어보고 좀 그럴 때 또 귀찮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한 데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경에는 양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양을 키우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양을 목축견들이 의식도 항상 양들을 막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양이 눈이 나쁘고 시력이 엄청납니다. 얼만큼 나쁘냐? 앞에 양이 어떤 그들이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있어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걸 주인이 보고 아유 저것 때문에 계속 뛰어서 가는 거라 힘들겠다. 그리고 그 걸림돌을 빼놔도 저 끝에 마지막 양까지 다 그것을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멀리 볼 수가 없어서 어린 양들의 양들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지 그 양들이 뛰면 뒤에는 그 자리 가면 무조건 다 뛰는 겁니다. 양은 이와 같이 눈이 약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은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라는 것을 알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다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먼저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99마리 양이 있었지만 그 양을 두고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더니 혼자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양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갑니다.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이유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은 양은 죄인인 우리를 말하는 의미하는 것이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인을 구원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수고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비난했던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침내 목자가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돌아와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함께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이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므로 우리들의 노래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99마리의 양이 아직 있는데 그런데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그 한 명조차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한 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99마리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보다. 사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계산이 빠른 바리새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자 행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둔다는 것은 그 양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들도 언제든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쓰는 것은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목자에게는 매우 귀중한 양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들이란 누가복음 3장 4절에 나와 있는 들, 즉 광야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들은 안전한 곳입니다. 따라서 목자는 다른 99마리의 안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기가 불안한데도 99마리가 있는 장소가 불안한데도 떠났을까요? 그런 건 목자도 아니지. 99마리가 있는 그들은 안전해요. 그래서 그 목자는 떠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죄의 길에 섰어도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된 목자의 그 기쁨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어깨에 맨 목자의 행동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흔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이제부터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통스럽게 있을 때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렇게 아들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 그들이 3차 귀환을 해날 때마다 그 왕들은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품에 안은 것처럼 내 딸들을 어깨에 메어 올린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가서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지원했습니다. 근처에 다른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혼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습니까? 잃어버렸던 양을 찾은 목자는 그 기쁨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구 및 이웃과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잃은 양 찾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 간의 기쁨과 교제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양에 대한 목자의 애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목자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도 합니다. 죽어가는 인생 마음에서 복음을 전파합시다.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기독교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고 나를 비난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들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든지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긍휼히 여깁니다. 밖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십시오. 또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십시오. 얼마나 괴로우면 우리들을 괴롭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약 1시간 가까이 할 텐데 힘들고 어렵겠지만 함께 합시다. 함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청년 때도 함께 기도하는 변화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 생명, 천하답게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기도같이 하자고 그러는구나. 그 기도로 이루어진 상황은 나중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목사님처럼 올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기 싫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놓고 응답이 됐는데 얘기를 안 하면 전 이상한 기도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그 기도가 할 때마다 괴롭고 할 때마다 힘들고 꼭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야 그거 벌써 다 응답됐는데 너에게 계속 기도가 맞지 있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그때 금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셨나요? 네, 저 모르고 한 2년 정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이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찾아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은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부정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